1장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 또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위대한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몰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에레미야가 슬픔을 노래하는 그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그 내용은 뭐 때문입니까?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랜 시간 동안 평생토록 예언했던 그 예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예언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그럼 그 예언했던 그 내용 그대로 예루살렘이 지금 망했는데, 그럼 예언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망한다, 성전은 파괴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긴 세월 예언했는데 지금 오늘 막상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몽땅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빈터에 남아서 지금 슬퍼하는 거죠. 1절 말씀처럼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라고 하잖아요. 그 많았던 예루살렘 그 거리가 지금은 적막해, 다 포로 끌려갔기 때문에 끌려가거나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없는 과부처럼 그런 적막한 성읍을 보고 지금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죠. 2절 말씀처럼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이거 뭐 너무 슬퍼하는데 다 황폐화된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는데 눈물은 뺨에 흐르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다 끌려갔으니까 위로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선지자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마치 그 사업 망한 사람이 사업 망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또 돈을 좀 벌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슬퍼하는 거, 그거 아닌 거예요. 선지자의 슬픔은 뭐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없는 것 가운데 새로 만들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죠. 있음을 없음으로 만드시고 없음 가운데 새롭게 있음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파괴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 말이지. 저게 우연이겠냐? 라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설명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흔히 말하는 뭐 창조과학과 마찬가지인데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 존재를 유추해서 이제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다 있던 거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그러는데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내가 있는 거 봤을 때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 않느냐, 또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않느냐.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겠지. 계속 그 있음에서 하나님 존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또 뭐도 말씀하십니까? 다 심판해서 파괴하신다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에는 창조 얘기가 있지만 요한 끝에 성경 여기 요한계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쓸어붓는 사실이 다 거기 나와 있단 말이죠. 창조와 심판 전체가 다 주님의 어떤 살아계심 증명하는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있던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 끌려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칼에 죽이시고 기근에 죽이시고 있던 성전도 다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날 교회에서 미신처럼 떠도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미신 같은 간증들, 예수를 믿었더니만 뭐가 잘 되었더라. 계속 그 있음으로 망했는데 돈을 벌었더라. 뭐 아팠는데 나았더라. 그 있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럼 이럴 수 있느냐 말이지. 아니요. 성경에서는 창조뿐 아니라 그 있는 것을 말끔히 파괴시키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어떤 증거로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지자의 슬픔을 봐야 됩니다. 선지자는 그럼 뭘 슬퍼하시는 것이냐? 뭘 슬퍼하는 거냐? 우리는 뭐 돈 잃으면 슬퍼하고 자식이 안 되면 슬퍼하고 부부싸움 하면 슬퍼하고 뭐 아파트값 떨어지면 뭐 자살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슬픔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슬퍼하는 겁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선지자의 슬픔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 때문이냐?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거 주지 않을 말씀들 찾아오세요. 정전자매 베드로전서 1장을 올려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1장 10절 11절 두 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1장 10절 말씀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 모든 선지자들의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의 그릇인데 그릇 속에 주님이 생명의 씨를 담아 두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곧 생명의 씨앗입니다. 선지자들의 영혼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럼 왜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무당들의 그 육체 가운데 그 귀신의 영이 깃드는 것처럼 말이죠. 선지자의 영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왜 임하시는 거예요? 거기 11절 말씀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렇죠?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라고 하잖아요. 받으실 고난을 미리 증거한다는 거죠. 누구 속에서? 선지자 속에서. 자, 예레미야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는 슬픔을 예레미야가 지금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죠? 사랑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듬뿍듬뿍 안겨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정의할 때, 인간이 자기를 바라볼 때 인간은 쓸만합니까? 여러분 쓸만하십니까?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난 쓸만한 인생이야. 그죠? 주변 사람에게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난 쓸만한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다 쓸만하지가 않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흙덩이로 우리를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쓸모 있는 분은 인자라고 불리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때 말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구상했었던 본래의 사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의도했던 본래의 사람, 그 본래의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대신 버리심으로써 그 예수 안에 버림받아야 될 모든 인간을 다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버림받아야 될 인간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슬퍼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 있는 버림받게 되는 모든 인간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안고 함께 버림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지자가 슬퍼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뭉치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 예컨대 본문 8절 말씀처럼 8절 예레미야가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범죄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아는 범죄는 헌법상, 형법상, 민법상 그런 범죄를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 어떤 게 범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그 자의식 자체가 죄예요. 독립적인 내가 있다는 자체가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있다, 내 꿈이 있다, 그게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본래 하나님이 참 창조하신 그 사람 속에는 개인적인 계획이, 독자적인 계획 자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한 몸, 그죠? 우리의 손과 발에 독자적인 손과 뜻이 있습니까? 손과 발은 심지어 그 주인이 더러운 흙무더기를 만져도 이 손은 반항하지 않고 더러운 오물을 치워도 이 손은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람 몸이잖아요. 그죠? 매일 이 손으로 몸에 때를 씻어도 이 손가락은 불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구현되는 하나님과 한 일체가 되는 그 존재가 사람인데 인간은 이제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독자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꿈이 있다, 생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 자체는 벌써 인간의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각이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면서부터 이미 인간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고.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통찰합니까? 다윗 딱 보니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계획과 꿈과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나는 될 터이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계속 뭔가 무슨 나왔으면 어땠으면 그런 꿈이 계속 인간에게 이렇게 키워지고 또 그걸 장려하죠. 나는 꿈이 뭐냐, 희망이 뭐냐. 계속 우리의 죄인됨이 장려되고 우리의 죄인됨이 권변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독자적인 자기만의 머리가 있으니까 이건 뭐 결혼을 해도 살 수가 없어. 결혼을 해도 서로 뜻이 있으니까 머리가 두 개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됐다는 그 말 자체는 본래 예루살렘이라는 자체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과 택한 백성 자체는 자기들의 의지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독자적인 이스라엘의 계획이 제거되고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예수께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만 예루살렘의 진짜 모습이 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개인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자아상이 튀어나오면 바로 주님이 망치로 그 머리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두더지 머리 깨본 적 있잖아요. 두더지 머리 깨는 게 아니라 두더지 머리 튀어나오면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 게임이 있는 것처럼 본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자기만의 생각이 튀어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망치로 깨뜨리게 되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오늘날 누구예요? 오늘날 성도입니다. 성도는 독자적인 생각에 튀어오르는 순간 주님에 의해서 망치를 얻어맞고 깨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계획이 깨지고 내 뭔가 이게 깨지는 자체가 그게 성도의 당연한 코스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갑자기 또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도 원래 그게 없던 공부를 오늘 하게 되었고 오늘 또 갑자기 창세기 또 전화 왔잖아요. 동영 이제 오늘 공부합시다 목사님.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창세기를 했고 예배하고 근데 또 이제 끝나고 또 히브리서 해야 된다 말이죠. 오늘 내탕을 뛴단 말이죠. 근데 내탕을 흔히 뛴다 그러는데 이게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주시니까 저는 즐거움으로 그냥 오늘 머리 되신 주님이 나에게 새롭게 날 끌고 가시는가를 그냥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즐거움이 또 있는 거죠. 따라가는 즐거움. 근데 왜 또 바꿨어? 이게 또 내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내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세웠던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머리가 따로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즐거움이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돼도 괜찮아요. 돼도 괜찮지만 그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나는 그의 지체로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독자적인 머리가 돌출되는 순간 진짜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깨지는 어떤 그런 경험 속에 매일매일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게 성도의 어떤 말하자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선교하러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성령께서 막아버려요. 막고 또 막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다른 지방 유럽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열심으로 움직이고 싶었으나 주님께서 야 내가 너의 머리야 하고 바울의 계획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 주님에 의해서 뭔가 내 계획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A로 B로 이렇게 어긋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그게 오히려 성도의 즐거움인데 예루살렘이 지금 왜 망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모든 사상을 들여와서 이방인들처럼 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에 의해서 머리를 얻어 터지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 끌려가는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평생을 두고 예언했던 것은 참 심플한데 망한다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예컨대 이제 제가 목사라면 제가 하는 모든 말의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죽었다. 너희들 뜻대로 안 돼. 주님이 끌어가시는 삶 자체를 수용해야 돼. 그게 이제 선지자의 말이고 그게 목사의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아까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 모든 삶을 태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시는 그 모두 예수의 그 인생 여정에 성도의 모든 삶을 탑승시키는 그것이 선지자와 예컨대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독자적인 인생의 여정은 끝났다. 이제는 예수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여정에 탑승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하나의 인생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죠. 한편으로 보면 참 깔끔하고 시원한데 한편으로 보면 아쉬울 수도 있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은 매 순간 그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삭제당하는 어떤 순간에 따라오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예레미야의 슬퍼하는 그 슬픔은 뭐냐? 어떤 인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머리가 아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 머리 제가 떼겠습니다. 예수님 제 머리 대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머리에 던져버리고 예수님 머리를 갖다 덮었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가 지목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 제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라고 했잖아요. 목숨 바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 헛소리하지 마.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럼 뭡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고 마귀와 한 팀 먹었기 때문에 절대 자발적인 자기의 어떤 삶의 의지를 포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러면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자발적으로 나올 자는 없다는 사실. 물론 이제 한두 몇 번 할 수는 있어요. 어떤 은혜 가운데서. 근데 그 자체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취향을 따라가는 그 자기 주장 때문에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임을 받으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목이 날아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말씀에 의하면
그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예수님의 인생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을 순종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순종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무튼 하나님 뜻대로 살아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 떨어져도 사람이 낙심이 크고 말이죠. 뭐 경기도지사 이번에 무슨 김혜연이니까 뭐 김은혜인가 김은혜 떨어졌잖아요. 선거에 저도 낙심이 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뻘거 벗기운 채로 그 나체로 말이죠. 십자가 달려서 이제 박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것도 6시간 동안 헐떡거리다가 죽었는데 채찍에 얻어맞고 말이죠. 등으로 다 파이고 말이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무지무지한 폭력으로 예수님이 이제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이미 거반 죽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 졌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바라보고 이제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저 양반은 저분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비밀을 누가 더 봤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평생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합당한데 저분은 왜 죽냐?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이 오히려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인데 그분이 그 뻘거벗기운 수치를 당하고 죽는 그 현장을 보고 슬퍼하는 그 슬픔이 선지자의 슬픔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멸망을 보는 안목이 선지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사회 망했다 칩시다. 우리 사회 망했다. 우리 교회가 망했다 치자 말이죠. 우리는 이제 왜 내 사업 망하고 우리 집안은 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나름 뭔가 아까 말씀처럼 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머리카락 우리 때는 뭐 하다 보니 망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90대로 망한 거예요. 우리 어리석음 우리의 머리됨을 주장하다 망한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 모습으로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버림받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더 비참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 속에서 선지자의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 망했다, 조국이 망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왜 그렇다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평생 예언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망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망한다는 내용. 이미 전혀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막상 망하는데 왜 슬퍼합니까? 이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슬퍼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신 버림받고 멸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받으신 아픔에 선지자가 참여한 거예요. 뭘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쓰다가 이제 주식에 말아먹고 뭐 이렇게 돈 잃고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망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망함을 통해서 대신 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안목 속에서 선지자의 그 심정이 아픈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부부 싸움을 했다, 뭐 왜 나를 몰라주나 배우자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친구가 왜 나를 몰라주나 뭐 그 어떤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오늘 2절 말씀처럼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른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일어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뭐 이런 말씀처럼 그죠? 일어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해서 떠나가서 원수가 됐어요. 나를 알 자 없다는 사실 그 어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나의 외로움에 깊이 빠져들다가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크게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이 건너뛰미죠. 나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의 아픔과 연결되는 연결선상에 우리를 놓으시는 그분이 그게 성령님이시고 주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의 아픔으로 연결하는 그 연결을 시키려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픔만이 아니고 사실은 너보다 더 낮아진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 강도들 사이에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강도들 사이에 예수 못 박혀 있으니까 저것도 무슨 강도인가 보네 저거. 예수라고 까부더니 저거 무슨 사기꾼 아니었나?
그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처럼 가운데 딱 못 박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창피 주고 모욕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곱게 죽이면 안 된다. 온갖 모욕과 죄인의 타이틀을 다 끼워서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자였음, 강도들 가운데 못 박혀서 말이죠. 남들이 보게 되면 저 무슨 죄를 저렇게 세게 지었길래 강도 가운데 딱 못 박혀 있냐 말이죠. 죄인 중에 왕초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구나. 하기야 뭐 조국이 망해 슬퍼하겠지. 예레미야는 조국 따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에게 조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 땅 떠나갈 때 대한민국이 무슨 유익이 돼요? 이 땅 죽을 때 대한민국이 무슨 편안함을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모든 백성들은 이미 다 바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그 황폐함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 가운데서, 버려짐 가운데서 장차 다가오실 예수로서의 고난과 버려짐에 접목된 그 심령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맛보게 될 많은 슬픔이 있겠죠. 인생살이를 통해 겪게 될 많은 슬픔 가운데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로서의 아픔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초점을 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잠깐 한 말씀 읽고 정리 얼른 합시다. 그 사무엘상을 잠깐 봐요.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얼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블레셋과 전쟁이 붙은 겁니다.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했지?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름의 어떤 그 작업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에서 구원하게 하자. 패배하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와서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를 얻고자 한 거예요.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5절 말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 건, 언약궤는 승리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너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앞장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지고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이거 거짓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긴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사기가 올라와서 큰 소리를 외치고 난리 난 거죠. 6절 말씀.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러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님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 이르되, 신의 진영이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다.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나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강력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웬일인가? 10절 말씀.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웬일인지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패배, 3만 명이 죽어버리고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과거에 이러했다. 그래서 다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나가자. 그게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포로 끌려가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도 사실은 매일매일 깨지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어떤 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는 과거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체험도 있었어,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갖고 나를 구성하고 있을 때 그 나를 주님이 깬다고 하는 거죠. 나는 목사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어떤 그 머리를 구성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에 그 뭐랄까 버릴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믿음도 버려야 돼요. 자기의 믿음. 성도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에 의해서 믿게 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 못해요. 저 사람 옛날에 보니까 막 병 고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뭐 많은 말이 있어도 한 방에 무너져서 어느 학교는 뺏기고 3만 명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 함께했던 주님의 영광에 자기를 세우고 있다가 포로 끌려간 거란 말이죠. 성도에서 아까 창세기 공부할 때 나온 말씀처럼 성도의 그 어떤 내면을 잘라보면 성도의 그 어떤 자아의 어떤 그 의식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저녁 때 우리 파스타를 먹었는데 통오징어 파스타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오징어를 가위로 이렇게 딱 잘라주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라는 믿음이 막 좋았는데 오늘 나는 갑자기 주저앉을 수도 있고 어제는 개판했지만 오늘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아의식이 평생 가요. 그러나 성도는 매일매일 그 자아의식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는 내가 아니고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잘라지고 통오징어처럼 잘라지고 두 번째는 그 잘라진 통오징어가 통오징어끼리 붙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요소로 성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 요소로 이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 다 예수의 은총이었다. 대나무 마디마디가 그 마디마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디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잘라보면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슬픔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 이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돌아와요.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어떻게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오게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과거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하루하루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오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새로운 요소로 성도의 자아상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포로되어 끌려가게 했다가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성도는 매일매일 말하자면 마귀에게 지고 자기가 헛된 머리됨을 주장하다가 깨지고 다시 예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 성도의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성질나면 성질 내라 이 말이죠. 성질 꼭 안 내도 되지만 성질이 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속에 혈기 있네, 알죠. 그때 이제 우리 혈기 되는 나 자신을 또 부인하게 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은혜와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질 냈다가 화냈다가 분노했다가 욕심 부렸다가 뭐 돈했다가 막 걱정 의심 염려했다가 요소 자체를 드러냈다가 또 부인되고 예수의 살과 피로 덮이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의 그 버림받은 아픔에 참여하는 버림받은 예수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의 행복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황폐화된 예루살렘 그 터에 앉아 예레미야가 슬피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버림받는 아픔에 참여하게 된 선지자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일상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아픔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